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차가워도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많은 일과 사람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텅 빈 듯한 무의미와 아무도 곁에 없는孤独에 빠집니다. 마음의 대부분을 분노와 우울에 빼앗긴 채 살아왔음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고 우리와 동일한 관계 속에서도 우리처럼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사시지만 기뻐하셨고 충만하시며 목표를 향해 정진하셨고 온전히 승리하신 예수님, 이미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과 같은 삶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실패한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소망스러운 당신의 약속을 진실하게 사모하며 갈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삶과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고독과 공동체 안에 나아가는 교제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기로 결정합니다. 오셔서 저희를 통치하시사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마음, 또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주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앞에 뒤에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팅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채팅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오프라인 참석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드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전대미문의 역병과 또 어떤 나라는 쿠데타, 어떤 나라는 지진, 또 어떤 나라는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통치하심을 기대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러한 기름 부음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근육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우리 간주로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마지막 고백합시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내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가서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이제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목소리 고백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우리 그들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시간 속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만나가 풍성한 다음세대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마음과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보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는 은혜와 교통하심이 있기를 중보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이번 주일부터는 매 예배마다 좌석수의 20%인 60명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반가운 얼굴 함께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만나요. 셀 모임이 2월 21일 주일부터 재개됩니다. 셀장 모임도 2월 17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셀에서의 행복한 교제를 기대하고 기도해주세요. 주일 저녁에 가족이 함께 모여 받은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는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행복한 가정 예배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GT, GT 345가 나왔습니다. 정기 구독을 신청하신 분은 서명하고 찾아가시고 구독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GTM으로 직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의 음성 앞에 반응하며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다음 세대 구원을 위하여,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선용되도록 축사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의 기발표 있겠습니다. (2월 9일) 화요일 GT 말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동안 아니 아주 오랫동안 GT와 기도 모두 등한시하던 내 모습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의 마음과 선한 양심을 주신 덕분에 셀 경건일기 사다리 타기에 당첨되어 다시금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완성은 나이에 많고 적음이나 성별의 차이도 아니고 신분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도 아님을 알게 된다. 디도서 2장 2절에서 6절, 9절에서 10절 말씀.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을 닮아가길 매일 노력하고 선한 마음과 행실로서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최근 나는 아들 준석이의 초등 입학을 앞두고 직장 생활과 육아의 산앞에서 걱정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더구나 새로운 근무처로 발령을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면서 내 입과 마음에 불평과 교만함, 무력감이 한없이 몰려와서 마음이 어려웠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잠잠히 명확히 되뇌이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6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비록 알라딘의 요술 램프 속 지니처럼 짜잔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갈등과 어려움이 몰려와도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아무리 비바람이 몰려오고 풍랑이 몰려와도 배 아래 깊이 잠드신 예수님의 평안이 이 작고 작은 자에게도 임할 것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계신 곳에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표현 중에 바리새인의 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번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족을 대하는 바리새인의 의. 부제는요, 판단과 정죄 없이 가족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명절이 지났습니다. 보통 이런 긴 추석이나 설날이 지나고 나면 끝날 때쯤에 뉴스에 꼭 나오는 기사가 뭐냐고 하면 전속 살해와 같은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의 나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좋은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친척들이 모이는 일이 없어서 싸우는 것도 훨씬 덜한 것은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명절에 안 싸우셨죠?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 교육 문제를 워낙 또 가정이 주체가 되어야 했지만 더 이상은 이제 미룰 수 없다는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가족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였다가 싸울까 봐서 또 염려가 좀 됩니다. 오늘은 이 가족을 대하는 바리새인의 의를 보면서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사랑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하나님과의 사랑 아가페고요. 친구와의 사랑이 필리아고 이성 간의 사랑이 에로스다, 이런 정도는 잘 알고 있는데요. C.S. 루이스의 책 4가지 사랑에 보면 여기에 하나 더 해서 가족 간의 사랑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트로게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보면 성경에는 스트로게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돼 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신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스트로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가족에게 더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또 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가족 안에서 이 돌아보는 스트로게의 사랑을 해야 된다. 강조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냥 강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방법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쨌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이게 참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다들 느끼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가족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만큼 또 배려하지 않는 남편은 정말 흔히 볼 수 있고요. 자기 남편 말을 이웃집 개 짖는 소리보다 귀 기울이지 않는 아내 역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C.S. 루이스는 결혼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고 또 자녀가 없었는데요. 기독교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관찰하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의 나쁜 태도보다 자녀를 대하는 부모들의 나쁜 태도에 훨씬 더 깊은 인상을 받는다. 부모들은 다른 아이들을 그렇게 대했다가는 곧바로 관계가 끝장나고 말 그런 무례한 태도로 자기 자녀를 대한다. 아이들은 이해하지만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독단적인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무례하게 말을 끊고 뻔한 모순을 내세우고 아이들이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를 비웃고 아이들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말을 한다. 그러면서 부모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왜 아이들은 항상 집에 붙어 있지 않으려고 하고 제 집만 빼놓고는 다른 집은 다 좋아하는 거야?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내가 대답한다고 하면 야만보다 문명 생활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다 이랬는데요. 사실은 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지 참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참 가족 사랑하기가 힘든데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가족은 잘 사랑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라도 잘해주고 사랑하면 나름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변명하거나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라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잘해주는 것은 위선일 수 있고요. 위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스트로게라는 든든한 사랑의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남에게 잘해줄 수도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가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요, 어쩌면 쉽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륜에 빠질 수도 있고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스트로게의 사랑을 잘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는 왜 가족을 사랑하기가 이렇게 힘들까?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족을 제대로 사랑하고 축복하기 힘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가족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너무 쉽게 위선적인 사람을 떠올리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원래 바리새인은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율법에 아주 열심 있고 헌신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바리새인의 정형이죠.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 모습. 혹은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도 바리새인이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의 의로 가족을 대한다는 것은 바로 이 회심전의 사울이나 가말리엘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가족을 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대해도 바로 그것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기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아주 훌륭한 신앙적인 태도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행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행동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들은 근거 없는 비판과 책망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경건한 신자들은 바로 이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혹은 가족 내 마음에 불행하다는 감정이 찾아오면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행한다는 것은 먼저 자신이 알고 있고 배운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신앙에 문제가 없는지, 자기 생활에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그러고 나서는 배우자나 자녀를 동일한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결론은 거의 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는 객관적인 내 배우자의 결점이나 부족함 때문이고, 최소한의 성도, 양도 차지 않는 자녀의 불성실함과 무질서함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판단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가족을 잘 돌보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들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였다라고 지적하는 정죄를 가할 권리쯤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기의 이 양심적인 판단과 정죄가 가족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지만 가족이 변화되어진다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래 놓고 나서도 만약 이와 같은 자신의 생각이 틀린 것이라고 하면 고칠 의향마저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누가 요구하면 정신 상담을 하는 병원에 가서라도 쌍방간에 누구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릴 자신도 있는 상태를 바리새인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은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대로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바리새인의 의로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3가지 정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병행 본문인데 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판단과 정죄를 하면 반드시 판단과 정죄의 역공을 불러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 2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부모가 정말 자기를 먼저 살핀 후에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 이런 판단과 정죄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 비판하면 비판받고 헤아리면 헤아림을 받는다는 비판의 악순환이 잘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게임 중독에 대해서 참고 참다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너무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하셨으니까 최대한 억누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거는 중독이고 네가 그렇게 게임 중독에 빠져서 사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잘못 사는 거야. 이렇게 내가 게임 중독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자녀는 듣고 보니까 내가 중독이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 사는 거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확률은 전무합니다. 어떻게 되냐고 하면 나만 중독이 아니라 부모도 중독이라고 따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술, 담배는 안 하니까 아빠도 중독이잖아. 커피
중독이잖아. 아니면 일 중독이잖아.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 공격할 거리가 없으면 상상을 해서라도 공격거리를 찾아서 뭐 중독이잖아 라고 역공을 펼치고 안갚음할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부분은 너무 무서워서 요즘 이 시대에도 너무 엄해서 자녀로 하여금 다른 어떤 이 뭐랄까요 역공을 용인하지 않는 부모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녀가 아무것도 이렇게 역공을 안 하고 예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수동적인 공격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는요, 공격을 반대의 모습으로 하죠. 게으름을 피우거나 습관적으로 지각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실패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역공을 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부모 외에 다른 권위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감과 거부감을 표출하는 것으로도 역공을 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효과가 없습니다. 비판하면 비판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판단과 정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신에게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3절, 4절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볼까요? 제가 3절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기 보면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 빼려고 하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 눈에 들보 없는 상태에서 네 눈에 티를 내가 빼주겠다. 근데 문제는요, 내 눈에 들보 없는 상태에서 남의 눈에 티를 빼줄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불가능하냐고 하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형제의 어떤 티의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는 들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들보일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 그것에게 쌍둥이 그림자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요, 분노라는 그림자가 따라오게 되고 정죄할 때는 멸시라는 그림자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할 때 분노가 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분노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 나는 최소한 저렇게는 안 했는데, 이런 분노가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며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지 않냔 말입니다. 혹은 정죄하고 나면요, 멸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멸시란 무엇이냐고 하면 상대방의 인격과 영혼에 대해서 비하하고 깎아내리려는 말을 멸시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분노와 멸시라는 쌍둥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보니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나가라고 형제를 부르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를 부르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미련한 놈을 우리나라 표현으로 제일 비슷한 뉘앙스는 뭐냐고 하면 라가란 인간 쓰레기 이런 뜻입니다. 미련한 자란 지옥에 떨어질 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요, 저 인간 쓰레기 같은 것 혹은 저 지옥 갈 것, 이것이 바로 멸시잖아요. 그의 인격과 영혼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죄하고 나면요, 꼭 이 멸시가 따라 나오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 분노와 멸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어서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중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과 정죄의 순간
이미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정죄를 받는 사람보다 더한 중죄인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눈에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위는 무시무시한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 사람보다 덜한, 그 사람이 티가 이만한 티면 나는 이만한 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셋째로, 판단과 정죄를 하는 사람은 눈이 멀어서 상대방의 참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7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들보를 빼라. 다시 말하면 판단과 정죄를 없애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면 그 후에야 밝히 본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판단과 정죄라는 들보를 빼지 않으면 무슨 말입니까? 밝히 볼 수 없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밝히 볼 수 없는 사람이, 제대로 상대방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상대방을 도와준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은요, 한때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그를 이단자요, 신성모독자라고 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을 죽이고 해하는 범죄를 행했었잖아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두고두고 부끄럽고 아파서 그 다음부터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을 자칫 평가해서 똑같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식과 세상과 육신의 어떤 기준 가지고는 함부로 그 영혼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바뀐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능력의 근원이 성령님으로 바뀐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존재입니다. 이 정도로 바뀌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런 새로운 피조물을 내 인간적인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여러분들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고쳐주고 도와주겠다고 하니 어떻게 도움이 되겠냐 말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오늘 주제 구절인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선언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는 그가 정직하고 양심적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고 사실은 자신도 천국에 계속 이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 문을 막아서 가족이 들어가는 것도 방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어야 하는데요.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의 의가 뭘까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의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결코 누구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판단해도 됩니다. 정죄해도 됩니다. 유일하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예수님은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역사상 수천 년간
당연히 판단해도 되고 당연히 정죄해도 되고, 그래서 당연히 그를 보면 분노하고 그를 보면 이제 멸시해도 되는 대상의 대표로 언급되는 존재가 나병 환자와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가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도 분명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하지 않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처방하지 않았다는 것과는 전혀 뜻이 다릅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판단과 정죄는 하지 않으셨지만 진단과 처방은 하셨습니다. 판단과 정죄와 진단과 처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입을 해서 이렇게 보시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양치질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으네요. 잇몸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오른쪽 어금니에는 충치도 좀 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빨을 뽑을 필요는 없겠고요. 그래도 3주 정도 병원에 꾸준히 오셔서 충치 치료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잇몸약 처방해 드릴 테니 복용하시고요. 양치법을 다시 알려드릴 테니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판단과 정죄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서 뭐라고? 이렇게 내가 다시는 이 병원 오나 보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이게 바로 진단과 처방입니다. 근데요, 예를 들어 치과 의사가 판단과 정죄할 수도 있죠. 입을 벌리라고 해서 입을 딱 벌렸더니 아유, 이 냄새.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아니,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인데 양치질도 제대로 안 해요? 아이고, 이 정도 입 냄새면 보나 마나 이빨 다 썩었겠네요. 이빨 계속 이렇게 둘 것 같으면 차라리 이빨을 확 다 뽑아버리고 썩지 않는 틀니나 임플란트로 바꾸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요, 진단과 처방이 아닙니다. 의사가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판단과 정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판단과 정죄하지 않으셨고 대신에 진단과 처방을 내리신 분이십니다. 물론 진단과 처방은 아무나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진단과 처방을 내리려고 하면 자격을 갖춘 의사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대방을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신자여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가운데 스트로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예수님 닮은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자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몸에 배어 있으면서도 분별력과 통찰력, 깊은 지혜가 있는 상태를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단과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문제 앞에서 그의 인격을 공격하거나 그를 문제아로 낙인 찍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는 사람. 또 성숙한 신자란 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써야 할 상황과 시간을 분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성숙한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고 있던 마태복음 7장 5절까지 읽었는데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 보면 거룩한 거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것을 자칫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을 개나 돼지처럼 무가치한 존재로 무시해서 그들에게는 전도할 필요도 없고 그들은 그냥 긍휼히 여길 가치가 없어 이런 식으로 혐오를 정당화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거룩한 분이 누구십니까? 최고의 진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끼지 않고 내보내신 거야말로 이 표현에 의하면 정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준 것이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구절은 누구를 판단해서 혐오해서 그에게는 구원도 없다고 이렇게 사용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에서 쭉 이어지는 판단과 정죄로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3번 이렇게 1, 2절, 3, 4절, 5절에서 이야기하고 나서 이 구절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거룩하다, 여기서 진주라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른 진단과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자는 이 바른 진단과 처방이라는 거룩한 진주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나 시간, 타이밍이 아니라고 하면 성급하게 그것을 제시하거나 함부로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돼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진단과 처방이 그에게 먹힐 상황과 시간까지 기다리지 함부로 투척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선한 의도로 상대방을 도우려 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요. 발로 밟을 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상대방이 분노해서 당신을 공격하게 만드는 행위를 함부로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도우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격분하게 돼서 조금 전까지는 분명히 진단과 처방이었는데 갑자기 판단과 정죄로 바뀌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인간관계에서는요 바른 진단과 처방이 내려지기도 참 어렵지만 내려지고 나서 사용하는 것도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고 상황과 시간을 분별하는 예수님 닮은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것이 스트로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얼마나 온전히 예수님을 닮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도요, 가족은요, 우리 그 가족 구성원 누군가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래서 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리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겠지만 가족에게는 엄청 큰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성숙한 예수님 닮은 신자 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이것이 스트로게를 실천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판단과 정죄 대신에, 첫 번째는 진단과 처방을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 판단과 정죄 대신에 더 따뜻한 용납과 더 간절한 기도에 힘쓰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더 필요한 것은 좀 더 정확한 판단이 가고 좀 더 날카로운 정죄가 가면 정신 차려서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더 정확한 판단, 더 날카로운 정죄보다 더 갈구하고 더 필요하고 더 힘이 있는 것은
더 따뜻한 용납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이미 자기가 처한 또 다른 어떤 영역들 혹은 이 가족 안에서도 충분히 판단받고 있고요.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정죄받고 있습니다. 따뜻한 용납이 이들에게 훨씬 더 큰 힘이 있고 치료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마추어인 우리가 굳이 진단하고 싶고 처방하고 싶고 처방전을 이렇게 들이밀고 싶은 마음, 덤비려는 마음 내려놓고요. 성령께서 훨씬 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훨씬 더 제대로 진단하시고 처방하고 계심을 믿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표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영은 안에서는 운행 안 할 것처럼 자꾸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고요. 자꾸 우리가 덤비는 것입니다. 선무당이라도 내가 처방전을 써서 이렇게 자꾸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거, 더 따뜻하게 용납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의 의고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의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판단과 정죄 대신 진단과 처방을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판단과 정죄 대신 더 따뜻한 용납과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의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한 번 더 부르겠는데요.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실 가족이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찬양 한번 할 때 우리 가족들 격려하고 또 바라보고 또 이렇게 허깅하면서 또 찬양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가족과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은 우리 부모님 또 우리 배우자 또 자녀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주님의 품으로 보듬으며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붙잡고 간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가족 사랑한다고는 했는데 내가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산다고 했는데 이끄대야 우리가 살았던 삶이 바리새인의 의였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죄하면 정죄받게 되어 있을 뿐이지 변화가 없습니다. 판단하고 있는 것 자체가 들보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중죄인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판단하다가 자칫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도 여러분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판단과 정죄 대신에 진단과 처방을 줄 수 있는 성숙한 예수 닮은 모습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과 판단과 정죄 대신에 더 따뜻한 용납과 더 간절한 기도에 힘쓰는 것이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가족 안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나의 행동, 나의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 바리새인의 의가 많이 들어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판단하고 있는 마음, 정죄하고 있는 마음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러면서 내 안에 분노와 멸시가 들어와 하나님 앞에 중죄인이 되며 그러다가 그의 아버지이시며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그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과하는 정말 어리석은 오류에 빠지게 하시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판단과 정죄 대신에 진단과 처방을 줄 수 있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판단과 정죄보다 더 따뜻한 용납과 더 간절한 기도로 품고 가족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도록 저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가족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가족 가운데 가정 예배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말씀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또 장모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원이를 축복합니다. 영진이를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믿음의 가정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셀 가정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교육이 아버지 자리 잡으며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는 곳에 눈길이 머물고 사랑이 있는 곳에 통찰력이 생기며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건강하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믿지 않는 가족 구원 위하여, 치유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 위하여, 믿음의 주역이 되어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특별히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중보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이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많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거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데 6월 이제 진압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2명이 총회에서 사망을 했고 지금 죄수를 24,000명 이렇게 석방을 시켜서 그 빈자리에 이제 저녁에 가서 납치해서 이렇게 계속 투옥을 시키고 있고 또 이 범죄자들로 하여금 막 방화하고 막 두려움을 주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미술 전시회하고 또 지원했던 선교사님도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 공동체 지체 한 가정도 지금 기아대책본부에서 그쪽으로 올해 사실은 지금 파견 받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이 일 때문에 갑자기 좀 스탑된 상태입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도리어 이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의 이름 3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마음 더 알게 하기 위해서 부모로 또 세우시기도 하고 또 주님의 사랑 더 받게 하기 위해서 자녀로 세우시기도 하여서 저희들에게 소중한 가족을 허락하여 주셨고 가장 가까운 가족 사랑하고 가족 안에서 사랑의 기반 안에서 용납받고 사랑하면서 자라가게 해두셨는데 하나님 가족을 위한다고 하지만 되돌아보면 우리 안에 기껏 행한 것이 바리새인의 의에 지나지 않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도리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천국의 문을 닫고 있었음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의 의를 철저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인의 의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판단과 정죄하는 대신에 하나님 정말 주님 닮아서 성숙한 진단과 처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판단과 정죄하는 대신에 더 따뜻하게 용납하고 더 많이 기도하며 기대하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지 않고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전수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각 가정 구원하여 주옵소서. 각 셀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에 기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장소리 형제 우리 공동체에 장가 오셨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이 수료가 너무 늦어졌는데요. 그래도 또 우리 슬기 자매가 슬기롭게 같이 또 이 과정을 잘해서 오늘 수료증을 우리 슬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청년부를 수료하고 장년부에 올라오는 네, 두 사람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네. 수료증, 새가족반 과정, 이름, 장소리. 위 사람은 다음 세대 교회 새가족반 과정을 성실히 수료할기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14일 담임 목사 건지한 슬기 뒤로 돌아서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귀한 또 가족입니다. 우리 셀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새가족부에서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최종남 자매님이 피앙세를 찾아서 이제 이번 토요일 날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오늘 인사를 왔습니다. 신기창 형제님이신데요. 우리 두 분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다. 네. 이쪽에 서시고 자 이렇게 짝을 찾아서 이렇게 우리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3, 4호로 GT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사인해서 정기구독 하신 분들은 찾아가시고요. 아직 정기구독 하시지 않으신 분은 꼭 신청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쁜 일은 다음 주부터는 우리 내일부터 거리두기 완화가 되어서 좌석수의 20% 대면 예배가 가능한데 저희 교회는 분당이 하도 커서 20%면 60명인데요. 각 예배에 60명이니까 저희들 다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직업적으로 여러 가지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끝까지 이제 조심해 주시고 또 계신 곳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괜찮고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또 다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면 좋겠습니다. GT도 3월 되기 전에 찾아가실 수 있는 제일 편한 방법은 오셔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셀 모임도 마침 다음 주일부터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하게 저희들 잘 준비해서 기다릴 테니까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